8절 한 절만 합독하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요. 9가지 은사 가운데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 지혜의 말씀 드렸고요. 오후 시간에는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헬라어의 그노시즘, 영지주의 이런 단어가 철학적, 문학적, 언어학적으로 거기서 나왔는데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knowledge라고 하죠. 아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헬라어 단어에는 이제 또 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테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산업 가운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기술적인 면을 얘기하거든요. 그 기술은 뭐예요? 지식의 발달의 최고가 바로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테크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테크노스라고 하는 단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뭔가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터득했다, 배웠다, 지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총체적인 개념 단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썼는데 대략 구분은 되는데 딱 한번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혜는 이걸 지혜라고 그러고 지식은 이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대략 아는데 말로 구분하려고 그러면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둘의 어떤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좀 슬기로운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혜에 해당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직관적 인식이 정확하다. 그럴 때 직관적 인식이 정확할 때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선택을 탁월하게 잘한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냥 지식 그러면 다 아는 것에 끝나지만 지혜 그러면 실천적 이해 단계까지 늘 이르러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산상수훈 끝자락에서 7장 마태복음 마지막 정리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 얘기할 때 다 듣죠. 근데 들어가지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지식을 삶에 적용한 사람, 그렇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다 듣지만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들었으니까 지식은 생겼어요.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사에 있는데 특별히 이 오후 시간에는 그 지식에 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자. 이게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알자.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는 성경을 많이 아는 건데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 속에 내가 이렇게 실천해서 그 아는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는 것이 힘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 학생들이 믿음 좋은 애들은 교회 나와서 시험 보기 전날 기도 많이 하죠.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한 것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한 아이의 믿음의 부류는 기도는 열심히 하니까, 기도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아이가 점수 많이 나올까요? 기도 많이 하는 아이가 점수 더 많이 나올까요? 네. 기도하고 공부하는 아이, 기도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아니라 기도하고 공부하는 아이.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의 은사를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식을 위로부터 주니까 내가 특별히 알려고 하지 않아도 지식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지식의 은사가 있으니까 공부 안 했지만 시험지를 보면 환상 가운데 몇 번은 몇 번이다. 1번은 4번, 2번은 3번, 5번은 7번 이런 식으로 답이 줄줄줄줄 환상 중에 다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건데 의외로 이렇게 예화되면 누가 그렇겠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많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바로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 우리 한 구절은 찾을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1030 1030페이지쯤 가시면 1030페이지쯤 가세요. 1030. 자, 이사야서 50장의 4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볼 건데요. 4절 한 절만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요. 자, 여기 학자들 같이, 학자들의 혀는 이제 말을, 언어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자, 지식의 은사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지식의 은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해 뭘 알아야지. 예레미야 시대 때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가 뭔지 모르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뭐 뻔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율법에, 그러니까 제사법이 율법인데 제사법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제사를 집례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학자의 혀를 달라 이렇게 지금 지식의 은사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식의 은사가 갖고 주는 유익은 뭐냐? 거기 두 가지가 써 있죠. 하나는 곤고한 사람들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입이 걸어서 열면 곤고한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아서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러면은 뭐 가뜩이나 힘든데 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곤고한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가장 적합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말. 그리고 또 하나는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알아듣는 것. 여러분, 똑같이 칠판에다가 놓고 선생님이 강의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40-50명 앉아 있어요. 근데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데 선생님이 푸는 그 수학 문제를 어떤 아이는 알아듣고 어떤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못 알아듣는 아이는 그 나라 말이 아니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는 말은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갖고 있는 지식 정도 차이 때문에, 지식의 정도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 알아듣는 것이고 지식의 정도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으면 아무리 칠판에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학자의 혀를 달라는 것, 학자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달돼서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배워요? 터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고 터득 안 할 바에는, 써먹지 않을 바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배움이고 그 배움을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한 가지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한다. 그리고 항상 열린 자세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 아무리 말씀이 임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도 발람 선지자가 못 알아듣고 딴 길로 가면 할 수 없잖아요. 오죽하면 당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겠어요. 당나귀가. 근데 당나귀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당나귀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짐승들이 말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의성어 같이 닿는 소리인데 알아들었어요. 뭐예요? 닭울음 소리.
닭 울음소리. 꺾여 하는 소리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게 뭐예요? 알아듣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듣게 하옵소서. 지식의 은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귀를 막고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 기도할 때 귀를 막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듣지 아니하시겠다 뭐 그럴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도요. 언제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내가 안 듣겠다 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학사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학사 에스라. 그렇죠. 학사 에스라가 생각나죠.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서가 약 444년 BC에 썼으니까 약 2500년 전에 에스라를 썼어요. BC 586년도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58년 동안 살았던 그 세월 속에서 1차 포로 기환 때 돌아오고 2차 돌아오고 3차 때 주로 2차 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3차 때 또 18,000명을 같이 데리고 돌아가고서는 뭐 했느냐? 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가를 학사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 이 민족이 포로 귀환 데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최대의 모든 총 과제는 뭐냐?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작한 겁니다. 성경 공부 시작한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도 뭐 모일 때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면서 성벽 재건하면서 느헤미야를 도우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뭐 거기다가 뭐 산발랏과 같은 존재들이 와가지고 그거 왜 짓냐고 뭐 포도운을 허는 여우처럼 뭐 별 난리를 생난리를 많이 죽이는데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백성 모아놓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침에 해가 떴는데 정오까지 읽었다 그러니까 해가 6시에 떴다고 추정했을 때 정오까지 읽었다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읽은 거예요. 나무 탁자 하나 놓고서는. 그건 엉뚱한 얘기 잠깐 하면 요즘에 교회들이 조금 이렇게 커지면 크리스탈 강대상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크리스탈 강대상 놓은 적이 없어요. 나무 상자를 놓고 설교했지. 이 나무 상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이 크게 부흥해서 교회를 짓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나무 탁자 쓸 거지 그 크리스탈 안 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나무 탁자를 썼어요. 그건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 나무 탁자 갖다 놓고서는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훌쩍 우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이 이래서 어려웠구나. 내가 이래서 어려웠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사는 힘은 어디밖에 없냐?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왜 말씀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 돼요. 가능한 한 성경 공부도 개인적으로도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프로그램 있다 그러면 다 참석하시고 뭐 다른 데 좋은 프로그램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또 가시고 어떤 분은 또 세미나에 대해서 엘러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부작용이 있고 나쁜 것도 없지는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선별돼서 좋은 것이라 그러면 가셔서 뭐 배울 수 있으면 배우시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실 때마다 꼭 CBS, CTS 뭐 이런 극동방송 이런 거 설교 자꾸 들으시고 하여간 좋은 메시지는 들으시는 최대한 정보를 많이 입력을 넣기를 바랍니다. 컴퓨터에 별 이야기가 다 나와도 그건 누군가가 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않는 건 안 나와요.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도 좋게 되어 있어요. 읽은 것만큼 들은 것만큼 배운 것만큼 본 것만큼 나오게 되는데 그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다 써먹지도 못해요. 그 들어간 대로 아는 대로 다 써먹어요. 들어가고 알고 있는 지식이 한 사람들 보통 10분의 1 써먹으면 많이 써먹어요. 10분의 1도 다 못 써먹어요. 아는 것에.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들어갈수록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인문학까지도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것까지도 공부를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좋은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정신세계가 맑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면 정신세계가 맑아져요. 정신세계가 맑아지면 인생의 가치관, 인생이 왜 사는지 인생관, 삶의 목적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공부하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에 얽매여져 있는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모든 꼬여있는 문제들도 성경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조명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의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땅바닥에서 개미처럼 내가 내 문제에 함몰되고 지구과학과 세상의 불합리한 부조리들과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한탄하고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내 안에서 그 스트러글하는 이런 그 갈등 구조의 모든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 없어서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과 안목이 들어가면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과 내 생활의 어두움과 어려운 부분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재조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인식을 새롭게 하게 돼요. 즉 난관을 뚫고 나갈 바늘 같은 빛의 구멍이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읽으면 모르면 내 앞에 문제 생기면 깜깜해요. 먼저 뭐부터 하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이것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것이 성경적 안목으로 뜨면 그럴 수도 있지.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학사 에스라가 그랬는데 신약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 제가 성경 띄워온 거 볼게요. 이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터키 에페소 지역에 살고 있어요. 워낙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다가 그쪽으로 이민을 갔겠죠. 에페소에 왔어요. 이 사람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아. 변호사, 말을 잘해. 그 다음에 뭐에 능통했다고요? 예, 자, 여러분 저것만 한 구절 놓고 볼 때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말 잘할까요? 잘 말 못할까요? 엉뚱한 질문 같은데 여러분 말 잘하고 싶으세요? 나는 말하려고 그러면 심장부터 벌렁거리고 떨려갖고 남의 앞에 쓰려고 그러면 어디 앞에 쓰려고 그러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말이 안 나와.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성경에 능통하면 언변은 좋게 되어 있어요. 저건 정답이에요. 이 아볼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지식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지식적인 것이라도 성경에 능통하니까 언변이 좋았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답니다. 물 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도를 배웠는데 자세히 배웠으니까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자세히 말해줘요. 그리고 잘 가르쳐요. 근데 성령 세례는 없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담대히 말하다. 사실 성경에도 확실하면 담대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쭈밋쭈밋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성경 공부. 저 정도 수준인데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남에게 자세히 잘 가르쳐주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가르치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했는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속 제자 훈련을 시킨 건데 아주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간 거죠. 그 다음 27절. 아볼로가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목회자 추천서. 그러니까 제1대 목사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고 2대는 아볼로예요.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무엇을 줬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단순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다가 성령의 지식까지 아볼로 브리스길라 통해서 더 얻었더니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가 넘치고 나니까 뭐를 주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은사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의 은사가 임하니까 결국 유익을 줘요.
그 유익해 주는 결과가 28절에 써 있는 내용이 이런 거죠. 성경을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죠. 그래서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아주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유대인들이 반박할 때 그 반박을 성경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힘있게 말을 이겼다.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적인 지식이 아볼로처럼 있기는 바라는데 있지는 않아. 그러면 되시겠어요? 그래요. 성경을 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도표대로 읽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큐티 책들 보시는 분들 있죠? 또 그 큐티 책 가지고 읽으시고 날마다 성경을 좀 읽고 가능한 한 우리 전 교인들이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차례씩 꼭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정작 아볼로가 가서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은사가 풍성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다 받았어요. 아볼로의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상당히 무르익었어요. 그 은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 문제에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유익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은사는 풍성한데 열매는 유익하지가 않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내용이 뭐냐면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교회 생활하면서 언변, 말도 잘해. 모든 지식의 풍족,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넘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확증이 견고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에 대한 소망 확실해. 자, 여기까지만 됐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에 풍족하단 말이에요. 지식의 은사가 넘쳐서. 왜? 적어도 아볼로한테 성경 공부했잖아. 엄청난 지식의 은사의 대빵인 아주 그냥 왕도를 걸었던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고린도 교회 그 다음 저게 1장인데 2장부터 1장 당장 그 절 이후부터 보게 나오면 이제 파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의 문제가 나와서 사색당파로 싸우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고 음행의 문제에 걸리고요. 송사 문제에 걸려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재판 문제에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제물 먹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막 더럽게 하고 귀신의 식탁, 잔과 식탁을 또 하나님의 주의 잔과 식탁하고 겸하여 섬기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풍성,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데 대단한데 영적인데 일주일 동안에 나가 사는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성찬식 얘기가 바로 저 고린도서 11장 성찬 얘기 말미에 나온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사람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 칭찬할까? 이렇게 뭐라고 있죠. 고린도서 1장과 11장의 차이가 대단하죠. 1장에서는 하나님께 너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가 모든 지식에 뛰어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섰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 믿음에 견고히 서 있다. 이러고 막 칭찬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없인 여긴다. 너 칭찬해야 되냐? 책망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군요. 앞뒤가 다르죠. 그렇죠? 손영삼 목사가 설교할 때는 뭐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뭐 성경 많이 아는 것 같고 정말 가리키는 거 보니까 뭔가 은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괜찮은 목사 수준인 줄 알았어요. 설교 시간만큼만은 괜찮았어요. 일주일 동안 사는 거 보니까 너무 개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업신여경이에요. 지는 설교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생활은 설교하고 딴판으로 살아. 이건 뭐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월급 받아 먹고 살라고 교인들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주절주절은 언변은 구사했지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재단을 강단을 업신여긴 거죠.
여러분을 업신여긴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위선과 가증을 뜬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감히 이 거룩한 보혈의 제단, 지성소와 같은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가지고 난자질해대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 재림을 굉장히 사모하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재림신앙 맞습니다. 제가 배운 신학 성결 교단에서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사중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주보에도 늘 거기다 쓰고, 거기다 하나 더 선교까지 더 넣었지만 결국 이 사중복음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게 다 제각기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받은 신앙의 지식의 은사들이 더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상대방의 무식을 증명해내는 것으로 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죠. 교리적인 논쟁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더 옳다 그래서 교파와 교단들이 싸워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학자들이 이름 대면서 뭐 칼비니즘이니 웨슬레즘이니 알미니아즘이니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끼리 이제 신학교에서 교단별로 논쟁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신학이 우월하다 그래서 내 신학으로 상대방의 신학이 무지한 신학이라고 무식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죠. 이건 다 백해무익한데 고린도 교회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상 제물 나왔을 때 바울이 했던 얘기인데,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러니까 저 정도에는 우리가 다, 우리 교인들이 저 정도는 수준이 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나올 때는 우리 교인들은 하도 잘 배워서 이 정도는 깔끔하게 신앙적으로 잘 처리할 정도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뭐냐? 결국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것 때문에 그 정도도 넌 안 돼? 하는 말거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저는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꼭 그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이렇게 같이 연상돼 갖고 생각나는데, 그리스 가면 티샤스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기념품에도 그렇고 다 써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건 안 써 있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엔 이다 오띠 우덴 이다라고 써있는데 본 것은 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번역을 그렇게 해서 씁니다. 쓰기는 직역 단어에는 본다라는 단어인데 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선생님이잖아요. 뭘 안다고 철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가 가르친 철학이 틀렸어. 이게 뭐 인간 지식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늦게 나이 먹어서 70줄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엔 이다 오띠 우덴 이다. 본 것은 본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바로 그 마찬가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당신이 모르는 거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유식과 무식의 차이는 유식은 자기가 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유식이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식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말장난처럼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지식도 물론 필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무엇보다도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인 지식도 자료도 다 필요하죠. 뭐 마지막 때 환상과 징조,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책들, 그 당시에 뭐 책방이 있어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이 없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 고린도 시대 2000년 전에 종말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시대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 징조라는 책이
출간된 것이 이런 종류가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2000년 동안에. 이런 종류가. 그때마다 저자들은 자기 살아생전에 주님을 뵐 줄로 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심지어 바울까지 포함해갖고 자기 세대 안에 주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은 우리 다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 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휴거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인구의 폭증, 지하 자원의 고갈이라든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전쟁과 천재지변이라든지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꾸 그쪽 면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면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퍼질 때마다 우리가 혀를 혀두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유, 말세라서 그래, 말세라서 그래요. 그런데 말세가 아닙니다. 그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말세는 어떤 일이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그 했던 얘기가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반복만 되고 있지 끝이 안 나고 있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복되고 있는 그 시절에 태어났던 100년 전, 500년 전, 2000년 전 그 시대마다 그것만 보이니까 인용되니까 내 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지금 당장 종말이 올 것 같은 느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에 자기 체면에 빠져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 정보들의 지식을 다 갖고 오면 해석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비성경적 해석인데 그 해석을 거기다가 맞추게 되는. 그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좋은 책, 좋은 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서 읽어보세요. 좋은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마지막 때의 환난과 징조, 이 책이 예언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 책의 예언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말하고 생각은 다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책을 사서 볼 때 느꼈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고 생각하고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모든 시대마다 2000년 동안 수만 권의 이런 책이 발견될 때 230여 국계 각 나라 언어로 그들의 민족들이 발견될 때마다 뭐 전쟁, 한국 전쟁 이야기 나오고 뭐 여러분 동티모르하고 서티모르가 싸워갖고 25만 명이 약 17년 전쯤 뭐 15년 전쯤에 죽었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그때 종말 온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대한민국에 내일 전쟁이 나갖고 핵이 떠지고 김정은이가 막 난리를 떨면 동티모르 사람이 종말일 거라고 인식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그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 지적인 것도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 전사님은 더 이런 책들을 더 많이 봐야 되겠죠. 나오는 모든 책들은 사그리 그냥 다 갖다가 읽으십시오. 그게 맞는다 틀린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성경적이든 비성경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다 배우는 거예요. 뭐 배우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모든 책, 자료, 지식을 다 동원해도 지식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꼭 붙잡게 되기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정보와 자료를 얻지만 다양한 경험, 또 독서, 여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제 개척한 다음에는 이제 발이 묶였는데 죽기 전까지 제가 개인적인 꿈이 100나라 돌파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65개국 가고 제가 중단하고 말았거든요. 더 이상은 못 가보고 맨날 뭐 갔던 중국, 갔던 그리스, 뭐 갔던 캄보디아, 뭐 맨날 갔던 뭐 여기만 좀 반복적으로 가고 있지. 제가 나라 수는 아직 지금 하나도 개척 5년 동안 하나도 못 늘어났는데 그래요. 뭐 죽기 전에 100나라 돌파하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100나라 돌파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지식의 원천이 여행이 되는데 경험, 독서, 여행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필터링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것으로 필터링해서 세상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렌즈를 끼는 안경 맞출 때 보게 되면 안경사가 여기다가 가짜 안경 프레임만 있는 거 놓고 여기다가 요 도수 껴보고 저 도수 껴보고 이렇게 도수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인문학에 대한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을 껴서 세상을 보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인데 이 성경이 성경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교재도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텍스트북이니까. 그러나 부교재는 절대 텍스트북을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지식의 원천, 지식의 말씀은 어디서만 나오냐? 반드시 성경에서만 나온다는 거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참 신기한 것이 이 성경에 써 있는 예언에는 열광하지 않는데 사람의 쓴 글에는 뭐 초판, 재판, 삼판 뭐 저자들이 대박 날 정도로 열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이런 책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니라 꼭 읽으시기로 권합니다. 저는 권정해요. 저도 이런 거 많이 읽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 읽는 것보다 이것을 읽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세요. 여기에는 감동도 없고 열광도 안 되는데 신문, 인터넷, 정보에는 열광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열광되는 내 지식의 말씀을 추구하는 마음 자세가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삼매경에 빠지시기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토대로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